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벌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증명이다, 아주 증거다, 이렇게 성경을 빗대서 말씀을 한 분이 바로 에피시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사건은 참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은 언제나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귀중한 사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나사로의 장례식이 이미 끝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동굴을 파고 돌로 꽉 막습니다. 유대 장례를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장례식을 상당히 중대하게 치르는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비해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퇴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대로 끝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이 상갓집에 가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그들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젖어 있는데, 장례는 사람의 죽음 곧바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기후가 아주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가 되죠. 그래서 뭐 이틀 하루만 다 그냥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서 계속 이제 연락을 받으면은 뭐 며칠씩 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와서 이제 문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전에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 부모님 돌아가셔도 안방에다 이렇게 침묵을 놓고서 놓았단 말이죠. 저도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시체를 장례가 지난 지 벌써 나흘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죽은 지 이미 벌써 이틀 이내로 장사를 치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입이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일째라는 거예요. 4일째. 4일이면 모든 것이 다 부패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방문은 환자를 방문한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정말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가진 그런 의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6가지 선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 방문입니다. 환자를 방문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특별히 선행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들이 사고방식으로는 경제적으로 남을 돕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렇죠? 우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나 돈을 주는 것이 굳이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건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아주 그냥 강론을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쨌든 선행의 6가지 안에서 환자 방문이 있는데, 오늘 환자 방문에 대해 대단한 선행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자를 방문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환자를 방문한 자는 절대로 죽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탈무드의 지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이 환자 방문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특별히 이에 못지않게 이 상갓집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픈 일을 만난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때는 아무도 없이 이 부모나 자녀라든지 누가 이 세상을 떠나 소통을 하시면은 정말 그때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럴 때에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고 위로해주면은 그같이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다, 오늘 11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늦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늦게 소식을 전화 듣고서 그때서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가 끝났죠.
그러나 계속 문생가고 와서 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상을 당한 집에서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하죠, 그죠? 지금은 거의 이 업체가 있어갖고서 업체한테 다 맡기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친척이 와서 다 했습니다. 3일씩 했어요. 3일씩. 보통 3일장 5일장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웃집에서는 그들이 굶고 있으니까 팥죽을 써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머리에 기념을 바르지 않냐고,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단장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죠, 그죠? 뭐 분을 바르고 언제든지 찍고 입술을 발라요. 그러면 막 뭐라 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제가 봐서도 그렇게 지금도 얕게 화장을 하죠, 그죠? 그러나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밥을 먹고 아주 단장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식 반드시 뭘 먹냐면은 삶은 계란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절날 뭐 계란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다 거기서 흘러온 것이죠. 우리들은 장례식 끝나고도 계속해서 자꾸 슬퍼하는데, 그렇죠? 뭐 장례식 끝나도 1년 가도 뭐 옛날에 그랬어요. 49제 그다음에 1년, 2년 소상 대상을 치렀습니다. 3년 동안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한다고 묘지에다가, 그렇죠? 묘지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묘지를 지키고 거기서 계속 아침 저녁 점심으로 향을 피우고 술 따라 올리면서 구걸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알죠, 그죠? 다윗도 자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밧사바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막 아프고 할 때에 금식을 하고 전혀 식음을 전폐하고 막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죽자마자 아주 깨끗이 닦고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나면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화장을 싹 하고 나가서 음식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살려줄까 모르니까 막 그때까지는 계속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자마자 바로 식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맞이하는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원망을 섞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셨으니까 빨리 안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오라비 죽은 것을 지금 막 원망하고 쉽게 말하면 한탄을 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의 제한적인 지식,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오시라고 할 때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바쁘셔. 저가 전도하고 저기 가서 이거 하다 보니까 늦게 갔어요. 이미 죽었다. 잔다 그래서 잔다. 내 친구가 지금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우면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화장을 했던, 쉽게 말해서 신약 초기에 우리가 사자한테 잡혀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체가 없어졌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령함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죽을 병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원망 아닌 불평 아닌 지금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또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앞장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 보면요 얼마나 이것이 나약한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나약해, 믿음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장례가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또 오셨느냐 막 이렇게 또 말씀을 원망 섞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기뻐한다. 자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엄청난 기쁨을 선물하려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뭐 지금 아프다가 간신히 숨 넘어가다 깨나면 말이죠. 깨났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면 말이죠. 제가 저희 아버님 수천했을 때 보니까 하루 넘어가니까 벌써 이 시체에서 물이 나와, 물이 썩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중등지방은 말이죠. 완전히 그런 것이죠. 완전히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부패돼서 장사를 치우고 나서 베르동에서 무덤에 쳐넣고 나서 주님께서 나오랄 때 나와야지 이것이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영광, 기쁨을 선물해 주려고 너희는 마지막 날 기다 사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말하자면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의 그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속으로. 이야 가서 창조주가 말이죠. 말씀하는데 흙으로도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과거지향적 사람이 있어요. 뭘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말하고 또 후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발전이 없어. 괜히 피곤해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과거는 과거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그렇게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다가 지금 원망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자기의 생각도 물론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방법은 정말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딱딱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사실 좋아하죠. 그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지. 가슴을 졸이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완전히 이건 적인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야곱의 이 사람들이 평균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켰죠.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때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마르다의 신앙을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때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봤잖아요. 문둥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죠. 야이로라든지 회장장 딸 막 다 살려놨잖아요. 그런 것도 다 봤는데 왜 그런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되는 것인데 늦게 왔단 얘기야. 여러분 더 큰 역사를 지금 주님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또 그런 조금 주님께서 뭘 하실까? 이렇게 좀 또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답을 아멘 했으면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찰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준다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권능을 주 앞에서 주께서 베푸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 줄 압니다.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불확실해. 제가 봐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보니까 이 제한적인 믿음이죠. 자기 시각적으로 봐서 이것은 부지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 딸은 장사로 나가다가 행여가 나가다가 그래도 묵기 전에 했으니까 그래도 좀 예수님께서 손 대자마자 바로 살아났고 야이로 딸도 말이죠. 열병 죽었다가 금방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어떠한 자기 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미 썩었으니까 안 된다 이야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완전히 끝나야지 주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장례를 이미 끝마쳤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신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사업, 그 다음에 자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죠. 부패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를 동이고 강시처럼 영화의 강시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서 팔뚝보다 뛰잖아요. 빨리 배를 풀어줘라. 풀어주라는 것이죠. 믿음이 비현실 구체적일 때가 비구체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비현실적이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진짜 믿어지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도 해당장 아들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그 딸은 남이 그랬으니까 남이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안 그래 죽었어. 이렇게 남은 되는 것을 믿고 자기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제한적인 그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저한테도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대로 나한테 한번 기도해 해봐라. 내가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금방 자기 또 생각이 돌아와서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늘상 걱정 근심이 매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희미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죽어도 24절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응? 부활시장을 확고하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예. 단지 사두개인들은 잘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실제성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현장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이 그 말씀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말씀을 소개했냐면은 그 비가 안 왔어요. 일본에. 지금 비가 많이 오죠. 그죠?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빠 우산을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지금 태양이 쨍쨍 뛰는데 무슨 우산이냐고 호통을 치는 거야. 그때 뭐라겠어요? 아버지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때 바로 무릎을 딱 꿇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열심히 기도해놓고서 우산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죽습니까? 생명 자체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뭐 병들었다 죽었다 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교본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음이란 실제적인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실제적인 죽음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그릇대로 가는 생명에서 참 죽음이 아니고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나 죄 중에 살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다면 그 생명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 봐도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요. 종에 누이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손취해서 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을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뭐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럴 겁니까? 죽었으면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왜 죽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는 겁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학적인 톨스토이드라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부활을 얘기했어요. 또 불교에서 환상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부활입니까?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정말 3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에 500의 형제들 보는 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의 역사요
사건이요. 현장적인 겁니다. 실제적이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정말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처럼 마지막 내 살 줄을 압니다, 이 정도 신앙을 갖고는 안 돼요. 영생 부활에 대한 그 의뢰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현세적이고 실제적이고 이 땅에서 그런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그런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세상적 감각증 때문에 슬퍼하고 어렵고 고난닥치고 예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니, 교회 가니까 이상한 말만 한다느니, 그러니까 다 아직까지도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수준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계속적인 그런 이 마르다한테 교훈을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의 원천이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대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동물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다 부활되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기 부활돼서 우리가 천성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론적인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막 전투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려운 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가는 것이고, 기쁨은 기뻐 뛰며 찬송 드리고, 늘상 내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신데 선물이죠. 장차 올 세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감격한 것이죠. 우리는 슬픈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해요,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을 권세를 다 피하시고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이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더욱더 힘써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정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마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 주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걱정, 근심한 것이 많이 있사오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돌려드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